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주 성사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샬롬 조심히 하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긍휼이 가득하길 바라고요.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욥기 말씀 이어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 욥기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 784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바라는 마음과 문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현실보다 무거우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그가 나를 내 입을 지르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나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봐주시느냐 아니면 나오며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거기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답변하신 후에 내가 소수같이 깨어 나오리라. 내 말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네가 그의 주제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고 정화를 지도다 그의 말씀을 기억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같이요.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 해서 겉으로는 조언을 하고 평화를 말하는 듯 하지만 실상 잘못된 내용과 편견을 가지고서 정죄를 일삼는 교만한 엘리바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과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나가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이어지는 욥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신 적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세요?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졌지 항변한 반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항변했던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믿고 있지만 그러나 내 현실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정말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막 따지면서 그랬던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욥도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엘리바스의 22장의 그 정죄가 끝나자 이제 욥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 대한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고 솔직하게 대답하고 있죠. 반항하는 마음이란 하나님께 따지고 싶다는 말일 것입니다. 자신에게 왜 이렇게 대하시냐는 것이죠. 왜 이렇게 자신을 극심한 고난과 고통으로 몰아넣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그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심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받는 재앙이, 이 고통이 자신이 하고 있는 탄식보다 무겁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탄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항변하는 마음의 대답이기도 하면서 또 친구들에 대한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욥은 더욱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 왜 그러시냐고 불평을 표현하고 원망을 표현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간절히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3절뿐만 아니라 4절, 5절까지 이렇게 해서 이어지고 있죠. 자, 다음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때,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떤 담을 가지고 계십니까? 벽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뭔가 무겁고 담을 느끼시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고 느끼시는지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를 꾸짖으실 거라고 생각하신가요? 지금 욥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면서 반항하고 노탄식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게 주저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큰 권능을 가지고 큰 힘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나라고 싸우시겠느냐, 나를 적대하시 하시겠느냐라는 말이죠. 근데 그 반문하면서 뭐라고 해요? 아니다,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지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답을 듣지 못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선하신 마음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하나님 너를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시고 있다고 했지만 욥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망 불평해도 하나님 내 말을 다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계셔야 돼요. 아니 그럼 내가 그냥 억지로 생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꾸짖거나 책망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좀 모난 부분이 있을 때, 죄를 잘못했을 때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를 멸시하거나 내어쫓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7절에 그가 변론할 수 있다. 나는 그새 정직하지 못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변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욥은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멸시하거나 쫓아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 지금 그 자신의 큰 권능, 하나님의 그 자신의 큰 권능, 큰 능력을 가지시고 자신과 싸우시고 멸시하고 적대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말을 들으실 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존전에서는 정직한 자 우리들이, 의인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변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을 대하는 욥의 마음과 신앙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포스러운 대상으로, 떨면 막 무서워서 그런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으로 알고 믿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심판자라는 것은 누굽니까? 다른 분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자에서 영원히 내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속자, 구원주, 우리 친구라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탄과 그 세력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그런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자로서 임하시지만 저 여러분에게는, 그리고 요백에게는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친구요, 아버지요, 우리 연인이요, 남편으로서 이렇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1,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라는 말씀과 연결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결코 박대하시거나 멸시하고 심판하신 분이 아니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그는 앞에서 고백한 것과 같은 그 답답함을 여전히 동시에 펴고 있다는 거예요. 8절 9절 보실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대해서 고백했으면서도 하면서도 일종의 하나님께 대해서 이중적 감정, 오늘 제목처럼 상반된 감정을 가진 이유는 뭡니까? 여전히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신다고 여기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원인 모를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면서 항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신이 이런 고난을 받을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그렇다고 그것도 또 왜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도저히 자신의 생각에서는 도저히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지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러해서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응답, 대답을 듣고 싶지만 앞과 뒤, 양옆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깊은 그 침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재감이 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욥은 그런 하나님의 부재감을 느끼면서도 또 다시 그러면서 한 가지 또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죠? 네,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자 우리가 너무도 잘 알아 익숙한 그 욥기의 대표 구절이죠.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하나님을 찾기 갈급해하면서 앞뒤 양옆으로 여러 방법을 통해서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습을 드러내 주시기는커녕 어떤 응답도 해주시지 않고 계시다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에도 욥은 동시에 비록 나 자신의 힘으로 그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찾고 또 볼 수는 못하지만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는 길, 자신이 살아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귀한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고 또 답답함을 느끼고 있지만 분명히 이것은 자신을 연단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느끼고 고백하고 있다는 지점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네, 새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욥이 분명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었지만 지금 욥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욥을 심판은 물론 징계하시고자 하는 뜻으로 그에게 이런 극심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욥의 고난은 비록 1, 2장에서 볼 수 있듯이 사탄의 시기와 질투와 그 모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었고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를 더욱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더 알게 하시기 위한 방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며 그 뜻을 알고 싶다고 항변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욥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이 지점에서 새 친구들의 주장과 같이 욥이 결코 하나님과 먼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반대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11절, 12절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욥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나는 따르고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한 후에 욥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3, 14절 보실게요. 그는 뜻을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노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저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군대에 가기 싫어서 여러 가지로 막 기도하고 하나님 빨리 통일시켜주세요 뭐 해주세요 했는데 결국 군대에 갔다 왔죠. 그래서 그 가기 전에 이제 제 존경하는 제 개인적인 뭘까요? 사사라고 해야 될까요? 교수님께서 어떤 성경 구절 말씀 통해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셨는데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창세기 35장 말씀이 이제 지금 몇 절이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그 뜻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저는 그래도 그나마 좀 정말 은혜롭게 잘 보내고 제대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항변하며 그 이유를 따지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 욥의 귀한 신앙이 엿보이는 고백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에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어서 15절 마지막으로 보실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그의 작정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고백을 하면서 두렵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평소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의 그런 두려움, 공포스럽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닌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두렵다는 것은 그냥 무자적 의미 그대로 막 두렵다는 그런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어떤 심판이나 징계, 어떤 그런 심판자로서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고백했으면서도 욥은 또 다시금 하나님을 또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보면 좀 왔다 갔다 많이 하죠, 욥이 지금 이 한 장에서도. 하나님의 작정은 욥에게 두려움의 원인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로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작정을 하셨다면 그것들이 모두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앞으로 자신에 대해서 하신 그 작정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자신에게 또 어떠한 고난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자신이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욥은 불안함과 그분의 주권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후에 보면 이제 마지막 17절을 보면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이나 흑암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둠과 흑암은 자신의 그 절망, 자신의 파괴, 죽음 등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게 더 가까이 보면 죽음을 말하는 건데요. 그 앞장 몇 차례 보면 자기가 차라리 죽었으면, 뭐 3장에서도 그런 탄식을 했던 것을 우리가 봤던 것도 있고요. 그냥 자신의 생기 좀 놓아주십시오라고 했던 욥의 말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죽으면 고통을 더 안 받잖아요.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게 끝나는 거잖아요. 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근데 나에 대해서 어떤 작정을 하셨을 터인데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셔. 그냥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두렵지 않을 텐데. 원인 모를, 이유를 모를 고난과 고통을 받고 또 끝까지 하나님의 답변을 듣지 못한 채 그렇게 그냥 이렇게 살아있게 될까봐 욥은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계속 상반된, 모순된 두 감정을 계속 느끼면서 또 그것을 또 계속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 또 희미하게 느끼면서도 모순적이지만 동시에 아주 분명하게도 자신의 그런 삶을 아시고 자신을 연단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23장 10절을 통해서. 지금까지 욥께서 욥의 고백들을 보고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듯한 이중인격 아니야? 또 드디어 욥이 정신이 가출했구나 미쳤구나 라고 보일 정도로 모순적으로 보이는 상반된 감정을 계속 표출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는 인간으로서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정말 확신한다고 하는 우리 신앙인들도 사실은 우리 말할 때는 하나님의 나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확실하게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면서 그게 하나는 사람일지라도 사실은 한편으로는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떨 때도 그럴까요? 욥과 같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를 때,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을까? 라고 그렇게 의심할 때 있다는 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 믿고 있어요.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욥도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삶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 의심을 할 때도 있고 원망과 불평을 토로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을 부정한다거나 떠난다거나 멸시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욥과 같이 크고 지속되는 고통과 고난 앞에서는 그 누구든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그럴 듯이 중요한 것은 항변이든 반항이든 토로든 원망이든 계속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항변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구하지도 않겠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계속 그분을 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욥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점입니다. 아니, 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물론 이것은 욥 자신 스스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했어요. 믿음은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이죠. 도구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길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시편 121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그 말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우리 한글 성경은 환난이라고, 환난을 명쾌하시며라고 잘못 번역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환난은 뭐냐? 악이라는 거죠. 모든 예수님께서 우리 주기도문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악에서 구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고 그런 거죠. 그 악이 뭐냐? 환난, 고통이 물론 악이 아닌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악은 근본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뭐냐? 하나님을 떠나 멸망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 멸망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끝날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는다면 욥이 당하는 그런 고난이 일어났을 때 그냥 떠나버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지만, 답답함을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은, 떠나시지 않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부를 때 비록 하나님께서 무슨 음성을 들어서 윤호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음성을 들리지 않으실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멸시하지 않으시고. 자, 그렇다면 지금 23장까지 살펴본 바, 오늘 본문에서 욥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욥을 향한 그 연단의 내용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을 통해 욥에게 무엇을 원하셨던 것일까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23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상기해보면서 찾아가 보길 원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한번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찾아봤어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먼저 욥은 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습니다. 물론 절대적 의미에서의 의인은 아니었죠. 인간 그 누구도 절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그러면 의인이었죠.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기존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들이 주장한 것과 같이 인과응보, 그냥 보통 일반적 상식대로라면 의인은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지점에서 오래전 이 욥기 권별설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욥은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욥도 욥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주는 건데요. 자, 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한다는 거예요. 죄 없는 욥, 죄 없는 사람이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욥, 그분이 죄를 지어서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죄 없음에도 대신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욥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욥 당시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욥은 예언적 인물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되고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통해서 욥 자신을 통해서 그를 통해 하나님 구속사의 역사를, 구속주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연결해서 욥은 9장에서 손을 얹을 판결자 라는 개념으로 시작해서 또 16장
하늘에 계신 나의 증인 또는 또 중보자라는 또 개념, 그 표현 언급. 그리고 19장에서 땅 위에 서실 나의 대속자라는 표현을 개념을 통해서, 이런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바로 구속주, 메시아,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피력을 했고요, 예언을 한 거예요. 즉 욥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되며 소망하게 되며 그를 드러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인해서 물론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주님을 소망하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단의 한 측면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며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 자녀들을 향한 연단의 작정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욥을 향한 연단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연단이라는 것은 성숙을 위한 거죠. 성화,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즉 욥을 고난을 통해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인 것이라는 거죠. 이런 연단을 통해서 욥은 결국 최종장인 42장에 이르러 하나님의 연단의 의미를 깨닫고 회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자, 어디를 봐도 앞, 뒤, 양 옆을 봐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고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희미하고 알 수 없다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찾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분의 의로우신 것, 위로와 회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상반된 감정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시고 내어놓으시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고 우리가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고 우리가 조금 더 그분의 마음을 나 자신을 향한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향한 서로를 향한 그런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와 우리 서로와 이웃들의 마음과 또 상황을 헤아려 사랑하고 위로하며 공감할 줄 아는,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자비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에 따른 이웃 사랑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복음하고자 우리 본문의 핵심 주제 구절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다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감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다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제 오늘 말씀과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라고 한가하며 따지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욥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서도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신다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국같이 나올 것이라고 또한 귀한 고백을 했던 욥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욥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답답한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말 도대체 알 수 없어서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나를 왜 이렇게 만드시는지 도저히 알 수 없어서 항변하고 따지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한 주님이 선하신 것을 동시에 알고 주님을 또 신뢰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그런 고백이 되길 원하고 오늘 찬양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힘들지만 상반의 감정을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함께 구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에 결국 비록 여전히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을지라도 그 침묵이 영원하진 않다는 것. 42장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아니 38장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비록 그 응답이 시원하게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뭔가 찝찝하고 답답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솔직하게 다 내어놓고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런 욥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 여러분을 더 다듬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귀하게 쓰시며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 칭찬받는 그런 의인으로서 대접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또 사평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생각하시는 것 가지고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정말 답답하고 왜 내 삶이 이렇게 될까, 정말 항변하는 마음, 따지고 싶은 마음, 때로는 스트레스 받고 때로는 화도 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거 알고 또
못하고 그럴 때 더욱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또 침묵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답답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요비도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보았듯이 그 불분명하고 확실하고 희미한 속에도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내가 비록 주님을 직접 찾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찾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나를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나를 연단히 지키신다는 확실한 고백을 하면서 나갔던 욥을 다시금 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저희 고백이 되고 우리 삼평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되고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부족한 입술과 삶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모난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정말 다듬어지게 하시고 또 한 걸음 더, 한 단계 더 신앙과 인격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침묵이 너무 오래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이런 그 길어진 침묵과 고통 속에서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자비하신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우리 삼평교회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 세계교회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사랑에 따른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확신과 평안과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마냥 답답함과 또한 불편함과 또 때로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때론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주님 당신께 대해서 당신의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너무 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지치기 때문에 주님 당신께 대해 항변하고 반항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주님 받아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감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불편함 없이 공포스러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과 답답함과 그런 마음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지치지 아니하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에 상반된 감정을 느끼고 가기지게 될 때에 그러나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께 구하기를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또 욥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앞뒤 옆으로 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고 위로받고 회복받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또 23장까지 오면서 욥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를 통해 죄 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고통스러운 현실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여전히 이 땅에 할 일 많아 보내어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모난 성품과 인격을 다듬어지게 하신 것을 보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십니다. 승리의 날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낙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주시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축제 중 세 번 참여해 감사 말씀 드립니다. 네, 기프트 봉사 시작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찾아주신 분 감사하고요. 제가 주부는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공동회의 통해서 결정한 바와 같이 이제 다음 달부터 제가 이제 군선교를 이제 격달로, 그래서 이제 격달이니까 이제 짝수달이 되겠죠. 그래서 가겠고요. 그래서 어느 때가 좋은가 생각해봤더니 둘째 주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 짝수달 둘째 주, 뭐 특별한 사항이 있지 않은 한 그래서 그렇게 매 짝수달 매 둘째 주에 제가 군선교를 다녀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뭡니까? 또 생각이 안 나네. 다른 거는 제가 생각이 나면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11일 그 둘째 주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그 주에는 이렇게 제 설교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 예배라고 할까요? 뭐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단톡방을 통해서 한번 의견 나누고 결정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다른 거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 동행하시니 비록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상반된 감정을 느끼고 의심의 감정을 느낀다 하더라도 은혜 가운데 그 감정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감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가운데 위로와 회복을 얻고 다시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신뢰하게 되며 더 성숙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서로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